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김상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특별한 대회인데요. 1947년 해방 직후 그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서윤복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감동적인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1947 보스턴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보스턴 마라톤 코스에는 선수들이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2km 지점부터 시작되는 악명 높은 오르막길, 일명 하트 브레이크 언덕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는 이 언덕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경사가 급해서가 아닙니다.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선수들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지점이 보통 3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경직되고 호흡은 턱까지 차오르며 정신력마저 흐릿해지는 바로 그 한계의 지점에 이 언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마주하는 이 오르막은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심장이 부서질 것 같은, 심장이 깨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가 이 하트브레이크 언덕을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트브레이크 같은 언덕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라톤 대회에서는 하트브레이크 그 지점이 32km에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하트브레이크는 그 언덕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트브레이크 언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을 때,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회사가 파산하여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상에 누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오랫동안 준비했던 입시에 실패했을 때, 틀림없이 오를 거라는 정보를 사가지고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되었을 때, 누구든 그런 순간이 닥치면 심장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순간이 오면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은 신앙이 있던 없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닥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하나님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트브레이크 언덕을 만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건네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나갈 힘이 남아있지 않는 지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절망의 언덕에 겨우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국을 잃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잃었으며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겼습니다. 포로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어졌고 회복의 기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쌓여갔습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는 한 것인가?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우리를 택하셨다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마침내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탄식은 비명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 고백은 단순히 힘이 든다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힘든 포로 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살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 앞에서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문제, 자녀의 아픔과 관계의 갈등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는 쉬지 않지만 상황은 요지부동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고통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절망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해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부름은 포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외침인 동시에 절망에 빠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별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파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 도망치던 연약한 자의 이름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끝까지 그분의 은혜를 붙들었던 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절망의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탄식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 부르심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무너진 일상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 라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도리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물으십니다. 너는 어째서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어찌하여 나를 오해하고 있느냐? 그리고는 28절 9절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고난 속에서 흐려진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들었고 광야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길어지자 하나님은 어느덧 과거의 기억 속에만 갇힌 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역사하셨지만 지금 내 삶과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선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세월 앞에 변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지치며 확신은 흔들리고 기다림은 버거워집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에 힘이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질서를 붙들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운행하시는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삶을 놓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은 상황 앞에 멈추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계를 만나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명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포로기 현실 속에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젊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도 피곤해집니다. 힘의 절정에 있는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인간은 결국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젊었으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나이와 체력,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앙망하다 히브리어는 줄을 꼬아 엮다 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단히 묶는 행위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주님과 나를 단단한 밧줄로 꼬아 묶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 힘은 기존의 힘에 조금 더 보태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체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순간적인 각오가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본문은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는 절망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은혜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버겁지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둘째,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이는 인생의 여정을 계속 달려가게 하는 힘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잠깐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힘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셋째,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반복된 일상의 걸음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책임과 돌봄, 보이지 않는 수고 속에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문제가 사라져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어도 그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리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은 인간의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각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사랑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부에는 4명의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원서를 냈습니다. 특수학교가 그 발달 장애 아동들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곳인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학교는 6명을 뽑고 한 학교는 12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 근처에 양천구에도 특수학교가 없고 금천구에도 없어요. 구로구에 있는 학교에 모두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니까 그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경쟁률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기사에서 보니 5대1, 6대1, 그리고 추가해서 혹시 한 명을 뽑게 되는 곳에서는 15대1까지 된대요. 그래서 대학 입시보다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 특수학교 그 진학 경쟁률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부에 4명의 아이들이 원서를 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4명의 모두가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잘 되면 1-2명 정도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적게 뽑는 거지 하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어머니들이 교회 모임마다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부서 선생님들과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4명의 어머니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받고 또 전도대에도 기도 제목이 올라가서 전도대 이끄는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4명 아이들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이 고척교회 곳곳마다 있는 곳마다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4명 중에 3명이 합격했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너무 안타깝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기뻐하기는 또 그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이제 떨어진 엄마에게 위로차 전화했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아요.
내년에 다시 지원할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생각보다 슬퍼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씩씩하시다. 그 음성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1년을 더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특수학교에서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입학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한 명을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졌던 아이가 다시 원서를 냈어요. 다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붙잡았던 이 어머니의 기도들,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들이 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요. 한 아이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일반 아이들의 자리가 비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정말 합격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뻐하고 이건 기적이다. 저는 그 결과를 듣고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결과, 물론 합격해서 너무 기쁘지만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어머니들의 태도, 나는 불평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어머니들이,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그 어머니들이 주님만 붙잡고 기도했던 걸 보면서 내가 부족했구나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합격으로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희망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하트브레이크 언덕과 같은, 심장이 깨질 것 같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일깨우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하신 창조주로 밝히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명철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달려도 괴롭고 지치지 않는 힘,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의 각자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답답하게 느끼는 순간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체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